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 승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내가 행하리니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토요 찬양 시간에 성숙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기도의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기도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제한된 기도만에 대한 느낌을 가지고 있다면 너무나 쉬운 이야기인데 이걸 좀 포괄적으로 생각하면 참 깊이가 있고 참 다양하고 참 이게 우리가 여러 가지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많이 들어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하게 우리가 연합으로 모이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올해 한 해를 좀 마무리하면서 또 내년 한 해를 준비하는 이 남은 2달을 위해서 오늘 특별한 포럼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이 우리가 바로 알고 기도해야겠다. 또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내년을 준비하고 우리의 사역을 하나님의 뜻과 함께 가는 그 사역을 준비해야겠다 하는 마음에서 기도에 대해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기도라고 하면 좀 정적으로 느껴요. 근데 기도는 정적인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동적인 겁니다. 그 개념이 바뀌지 않으면 기도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제한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행합니다. 액팅, 기도는 액팅이다라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강하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니까 이게 기도가 마음에 이렇게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을 담아두는 것이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많이 담아두고 있다는 느낌은 있잖아요? 그죠? 많이 담아둔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게 왜냐니까 자신감이 없어서 그래요. 내 이야기를 자꾸 하려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나에게 발견되어지는 것을 보고 응답이라고 찾고 그 응답에 대해서 하나님과 포럼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게 필요한 것을 자꾸 찾고 그것을 달라고 기도하려다 보니까 내 마음에 떳떳함이 없어. 돈을 빌려준 사람하고 돈을 빌린 사람하고 뭐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그 돈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하면 이게 누가 갑이 돼요? 돈을 빌린 사람이 갑이 되잖아. 지금 이해돼요? 근데 내가 돈이 필요해서 빌려야겠다라고 생각하면 누가 갑이 돼요? 그 돈 있는 사람이 갑이 돼요. 내가 을이 되잖아요. 근데 기도의 관계에서 우리가 갑을 관계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가지고 싶은 축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고 나는 그 축복을 누리고 싶은 을이 돼버리면 하나님께 자꾸 매달리는 그런 좀 유치한 모습. 이미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신다고 이야기하셨고 나에게 모든 축복을 허락하셨는데 내게는 없다고 생각하고 나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내게 쥐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자꾸 하나님께 달라고 매달리는 그 모습. 물론 간구의 모습은 기도의 조건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기도의 모습이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머물러 있는 그 생각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것입니까? 라고 질문도 하기도 하고 이것이군요 라고 담대하게 이 확신의 그런 발언도 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도 하고 그죠? 그리고 그 고백 속에서 그냥 고백으로 계획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 행동하는 기도 이것이 완성된 기도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까지는 균형 잡힌 기도를 이야기했어요. 근데 오늘은 완성된 기도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손을 모으고 눈을 감잖아요. 보통 우리의 기도의 공식 안에 루틴 아니에요, 그죠? 손 모으고 이렇게 하면 이제 기도다 하고, 그래가지고 노래 부르면 찬양이라 그러고 이러는데, 그렇게 구별할 필요 없어요. 둘 다 찬양이고 둘 다 기도예요. 그래서, 이 자꾸 손을 감고 손을 감고, 손을 모으고 눈을 감으니까, 이것도 손을 감는 거네. 손을 모으고 눈을 감으니까 자꾸 기도가 정적이라는 느낌밖에 받을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원칙은 아니라는 거. 이게 원칙은 아니라는 거.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했는데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어요. 그죠? 제일 좋은 방법이 찬양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가 노래로 찬양을 한다. 그럼 그 노래 속에 하나님과 대화할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춤을 춰서 찬양한다. 항상 내가 부러워하는 워십팀. 살이 좀 더 빠지면 내가 춤을 출 수 있을까? 이 춤을 추며 몸짓으로 찬양을 한다. 내 몸짓 속에 그 마음과 뜻이 다 담겨 있다니까요. 그 반주 속에. 설사 반주가 음악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춤을 추면서 그 속에 모든 표현이 다 담겨 있다니까요. 이 정도면은 무용해도 되겠지. 춤춰도 되겠지, 그제? 춤을 이해하고 있잖아. 맞잖아, 그제? 그 단순한 몸짓이다, 몸부림이라 생각하면 찬양이 안 된다니까. 그 몸짓 속에 고백이 담겨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눈을 감고 손을 모아서 기도를 하는데 잡다한 생각이 난다. 머릿속에. 그러면 차라리 눈을 뜨는 게 나아. 눈을 탁 감았는데 뭐 묘상한 그런 환상이 보인다. 그런 조금 이렇게 경건하지 못한 생각이 든다. 그럼 차라리 눈 뜨는 게 나아요. 그래서 하나를 주시하는 게 나아, 차라리. 또 이 눈을 뜨고 하늘을 쳐다보고 손을 들고 그렇게 기도해도 돼요. 제가 어릴 때 다니던 교회에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부산 영락교회 장로님인데 강화도에서 그 대안학교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 대예배 기도를 맡겨드리면 기도하시는데 손도 안 모아요. 눈도 안 감아. 이래가지고 하나님, 제가 지금 애들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가르치고 있는데 이 애들이 이렇고 저렇고 이러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될지 몰라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답을 주셨지 않습니까? 제가 받은 답을 우리 이 교회에다가도 주시고 목사님에게도 주시고 기도를 이런 식으로 하신다니까. 그때 내가 느낌이 저것도 기도가 되나? 저 장로님 도대체 왜 이러시지? 이랬는데 복음 깨닫고 나서 보니까 그게 기도더라고요. 내가 기도의 모습이 고정화되는 것도 율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라리 눈 뜨고 하늘 보고 기도하는 게 나았으면 그렇게 기도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행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하나 발견을 해서 우리가 완전한 기도를 한번 찾아봅시다. 12절에 제가 풀어서 그냥 또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이 말씀하고 계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그 말은 뭐냐니까 아버지께로 갈 하나님의 아들이라 나는 곧 하나님이다. 그래서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행하는 모든 기도부터 시작해서 행하는 모든 기적까지 행하지 못할 만한 일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기도에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믿음. 믿지 못하고 기도하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불확실 속에서 기도한다? 그건 기도가 아니죠. 응답에 대한 믿음. 그리고 이미 응답되어 있음에 대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을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그 명령을 행하기 전에 잠시 정적인 순간이 필요하죠. 내가 어떻게 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 방향으로 나갈 때 전후 좌우는 따져보고 나가야죠. 물론 망부 안에 나가도 하나님은 인도하셔요. 그러나 전후 좌우 보고 따지고 나가는 그 순간에 잠깐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순간이 길어져 버리면 순간이 아니라 지속이 되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믿으면 그 사람의 행동을 따라하지 않아요? 저 사람은 저렇게 하니까 뭐가 잘 되는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그 친구의 행동들을 따라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거 발견할 때가 있지 않아요? 그죠? 그처럼 하나님이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들을 봤을 때 멋지더라. 대단하시더라. 안 되는 것이 없더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한다면 그게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대로 나도 모르게 따라가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따라 행하게 되는 이 행함이 기도다. 내가 행하리니 이 오늘 제목의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행하심과 나의 행함. 이것이 하나가 돼야 된다. 그것이 원리스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가 그리스도의 행함대로 행하시고 내가 그리스도의 행함대로 행하고 그러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원리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가 행하신 대로 하는데 뭐 다른 짓을 할 수가 있나요? 그 안으로 들어오죠.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행하면 내가 잠시 착각해서 이거 아니었네 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 여유까지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좀 행하다가 조금 피곤하고 힘들어지면 내 옆에서 행하고 있는 사람한테 슬쩍 붙으면 돼. 그러면 같이 가요. 절대 도태되지 않고 같이 가요. 그럼 이 사람이 야 무거워 나 이러고 가겠어요? 그래 가자. 왜? 나도 힘들어질 때가 있을 거니까 야 이번에는 네가 좀 힘 좀 줘. 이게 리드 원리스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과 그런 관계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동행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결국은 동행이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을관계에서 갑을 따라다니고 질질 코 깨가지고 속 끌려가듯이 가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따라하거나 여러분들한테 기대는 사람이 있으면 서로 싫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우리 그런 좀 많잖아. 자매. 같이 살다 보면 그런 일 있지, 그제? 그런 일에 대해서, 아하,
드디어 나한테 카드가 한 장 오는구나. 내가 힘들 때 얘한테 기댈 카드가 한 장 오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잘 안아주면 돼. 그리고 내가 힘들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안기는 거에 대해서 자존심 상해하거나 실패했다는 실패감을 가지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같이 동행해서 동력하다 보면 분명히 상태가 역전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현장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기도하는 분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따라가야 되게끔 되어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본을 크게 보이셨던 것, 우리가 가장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 중에 하나가 기도예요. 그 기도하시는 행동을 따라가고 하나님께 그리스도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행동을 우리가 따라했더니 베드로의 모습을 보세요.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병자를 고치고 그래요. 지금도 그런 현상들은 일어나잖아요. 귀신이 나가고. 근데 그 중에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갔을 때 가장 쉬운 거, 기도하는 거. 근데 재밌는 것은 이것이 가장 시작이라는 거예요. 1번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영순위. 우리가 24 기도, 25 하나님의 그 시간, 그리고 영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24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은 그리스도와 항상 함께 있는 것. 그게 뭐냐? 기도. 우리한테 24는 기도예요. 그 그리스도의 시간 25는 기적입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 영원. 그건 우리가 거론할 수 없는 시간들. 그래서 13절을 봅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능력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그 능력을 발휘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응답 안 될 일을 우리 보고 기도하게 하겠냐고요. 내가 뭔가 기도를 하는데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얼토당토하는 일을 내가 기도를 하고 있다. 전혀 뜬금없는 기도가 내 마음속에서 일어난다. 우리가 꿈을 꾸면 되먹지 못한 꿈을 꾸면 그 꿈을 뭐라 그래요? 빨리 이야기해봐. 개꿈이라 그러잖아요. 개꿈. 근데 기도는 꿈은 개꿈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기도는 개기도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니까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기도는 움직이는 행하는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해 놓으셨다니까요. 왜냐니까 내가 할 일이 아닌다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늘 듣는 이야기.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 이게 다 기도예요. 이게 다 있어야 기도예요. 이걸 찾지 못하면 기도가 완성되지 못한 거예요.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주신다 그랬다니까. 찾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그 속에 들어가서 그걸 네 것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구하라 했는데 감나무가 보였다. 감나무가 저기 있네. 찾았다.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감나무 위로 올라가든지 짝대기를 가져와서 감을 따든지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바라만 보고 있으면 내게 아니에요. 자린고비도 아니고 복을 아끼는 거예요. 밥 한 그릇 떠놓고 한 숟가락 먹고 이제 굴비 이렇게 걸어놓고 그 알잖아 그 이야기. 그 복을 그렇게 누리고 있지 않아요 혹시? 그죠? 내 앞에 축복이 있다 그러면 분명히 내가 행해야 된다니까요. 그 축복을 경제적인 축복이다. 그러면 그 경제적인 축복을 받을 만한 노동을 해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께 내가 뭔가를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공짜가 없어요. 구원 빼고는. 근데 구원도 조건이 있다 그랬잖아요. 전해야 하는 사명을 받았잖아요.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 따지고 보면 공짜가 없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네 목숨 살려줄 테니까 이거 해야 돼. 너 죄 사해 줄 테니까 이거 해야 돼. 이런 조건을 안 다신 거지.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이루실 능력을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 드러내는 것. 그래서 기도의 모든 것이 역동적이다. 14절을 봅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선언하셨어요. 우리가 역지사지해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이미 다 이루어졌다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있고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고 우리가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것을 찾도록 그래서 그것을 행하도록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클을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없는 것을 내가 기도해서 받아낸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을 내가 기도해서 발견하게 한다. 그 시작점을 한번 바꿔보세요. 시작점을.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된다. 그러면 내가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오늘 알람을 맞춰놓고 자면 되겠지. 5시에 일어나는데 4시에 잠들어 봐야 5시에 일어날 수가 있겠나? 일어날 수야 있겠지. 그 하루는 어떡합니까? 그러면 시작점을 바꿔야 돼. 내일 아침에 5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오늘 10시 전에 자야겠다. 이게 기도의 사이클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이 말씀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함께. 그리고 그 크기가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나와 그리스도의 크기, 나와 하나님의 크기가 물론 하나님은 엄청나게 크십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내가 그 하나님, 그리스도와의 크기가 같아졌다라고 생각하고 올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크신데 내가 그 속에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빈 공간들, 내가 있지 않은 그 빈 공간들은 내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확신이 안 서게 돼요. 근데 또 반대로 내가 너무 크고 하나님이 요만큼 들어와 계신다. 그러면 이 나머지 것으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게 생각이 돼요. 그게 교만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나와 하나님은 동일하고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나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고 제사장이고 세상을 뒤집어 놓을 하나님이 보내신 그런 요셉과 같은 인물이다라는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자부심으로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된다.
큰일 하지 않아도 돼요. 조그만 일 해도 돼요. 하지만 나의 자부심은 커야 된다.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수준을 넘어서 그냥 믿는 수준을 넘어서 사랑하는 수준까지 가준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나하고 조금이라도 멀어진다는 느낌이 들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그분을 붙잡지 않을 수 있겠냐고요.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붙잡지 않는다는 그런 참 우리 복음적이지 못한 말.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삶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입니다. 사랑.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을 향해 베푸신 생명 구원의 사랑을 내가 붙잡고 또 그것을 다른 이에게 나누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 만드는 그 사랑의 실천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이 정도 하면 오늘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아시겠죠? 기도는 역동적이어야 한다. 그것은 결과와 응답이 이미 와 있기 때문이다. 빨리 붙잡아서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행함이 필요하다. 그 행함에는 순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함의 시작은 믿음이고 행함의 과정은 찬양입니다.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그리고 행함의 결과는 사랑이다. 기도로 이야기하면 기도의 시작은 믿음이고 기도의 과정은 찬양이며 기도의 결과는 사랑이다. 그리스도의 행하심을 믿고 찬양하면서 또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과 위요하시는 리드 임마누엘 원니스 하시는 예술인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알게 하셔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 구원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기도가 저 우물 깊은 곳에 갇혀져 있지 않게 해주시고 용수숨 치는 그런 지하수처럼 저희들의 그런 기쁨이, 사랑이, 그리고 기도가 넘쳐나서 이 세상을 적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사랑을 내 눈물로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참 예술인 그리고 찬양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